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족의 신비로운 이야기꾼 채널 이름입니다. 오늘도 시간의 장막을 걷어 올리고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믿음이 스며 있는 특별한 날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단순한 하루가 아닙니다. 땅이 숨을 고르고 하늘이 겨울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오래된 영혼들이 깨어나 속삭이는 날이죠. 그들의 속삭임 속에는 삶의 지혜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은밀한 예언, 그리고 결코 범해서는 안 될 엄중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양력으로 10월 20일, 이날은 깊어가는 가을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의 뿌리 깊은 전통은 양력보다는 음력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음력으로는 8월 스물아흘에, 즉 8월의 마지막 주에 해당합니다. 추석의 풍요로운 기쁨이 차에 가시지 않았으나 동시에 다가올 차가운 겨울을 준비하는 고요함과 쓸쓸함이 감도는 시기입니다. 이날은 이름 없는 수많은 전통과 금기, 그리고 자연과의 교감 속에서 우리 조상들이 살아 숨쉬었던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만물이 수확을 마치고 휴식에 들어가는 이때, 인간 세상과 영혼의 세상 사이의 경계가 희미해진다고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만추의 그림자 날이라 불리며 단순한 일상 너머에 신비로운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시기 우리 조상들은 특정한 신에게 기원하기보다 모든 생명의 근원인 자연 그 자체와 가족의 뿌리인 조상들의 영혼에 깊은 경의를 표했습니다. 끝없이 베풀어준 수확의 풍요로움에 감사하고 다가오는 긴 겨울을 가족 모두가 무사히 날 수 있도록 집안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복신앙을 넘어선 자연과의 조화와 순환을 이해하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는 집안을 지켜주는 터줏대감인 성주신 챙주신과 곡식의 신에게 감사를 올리고 부엌을 관장하는 조왕신 자왕신에게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비는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제의가 행해지기도 했습니다. 조상들의 영혼이 따뜻한 보금자리를 찾아 편안히 쉴 수 있도록 기원하는 마음도 잊지 않았죠. 이 모든 행위는 단순히 복을 빌기 위함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와 생명의 순환을 이해하고 그 속에 인간의 삶을 조화롭게 녹여내려 했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이자 깊은 경외심의 발현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잊고 사는 자연과의 교감,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유대감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오랜 옛날부터 만추의 시기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가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는 만추의 그림자 날, 수확이 끝난 들판과 깊은 상골에는 보이지 않는 영혼들이 서성인다고 합니다. 이들은 한 해 동안 땅을 비옥하게 하고 곡식을 키워낸 대지의 정령들, 혹은 고단한 삶을 살다 간 조상들의 잔영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영혼들은 추운 겨울이 오기 전 마지막 온기를 찾아 인간 세상에 내려오곤 했습니다. 그들은 농부들이 밭에 남겨둔 마지막 나달을 조용히 거두며 때로는 길 잃은 여행자의 곁을 소리 없이 스쳐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이 영혼들은 해를 끼치지 않으나 그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경건하게 존중하는 이에게는 은밀한 축복과 행운을 가져다 주었다고 전해집니다. 반면 그들을 무시하고 오만하게 구는 이에게는 알 수 없는 불운과 예측할 수 없는 재앙을 안겨주었다고 하죠. 특히 만추의 마지막 달밤에는 이 영혼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며 인간의 꿈속에 나타나 다가올 미래를 암시하거나 때로는 잊혀진 고대의 지혜를 속삭여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시기를 영혼의 문이 살짝 열리는 때라고 여겼고 더욱 경건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만물이 잠드는 깊은 가을, 인간이 자연 앞에서 겸손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존중이 바로 우리 삶의 평화를 지키는 길임을 가르쳐주는 것이지요. 이제 만추의 그림자 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운명의 징조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꿈속의 상징들은 미래를 암시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쌀이나 곡식을 보는 꿈, 풍요와 재물운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길몽입니다. 쌀이 많을수록, 곡식이 잘 여물었을수록 다가올 해에 큰 복이 찾아올 것을 예고합니다. 창고가 곡식으로 가득 차는 꿈은 사업의 번창과 가족의 안녕을 의미합니다. 죽은 조상님이 나타나는 꿈. 조상님이 밝고 평온한 표정이셨다면 길몽으로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상황이 해결될 징조입니다. 조상님의 조언이나 따뜻한 격려를 받았다면 이는 큰 가르침이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지만 어둡거나 슬픈 표정이셨다면 조상님께 대한 소홀함이나 다가올 어려움에 대한 경고일 수 있으니 조상님을 위한 정성을 더욱 기울여야 합니다. 물이 맑게 흐르는 꿈.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 징조입니다. 특히 맑은 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거나 몸을 씻는 꿈은 정신적인 정화와 함께 재물운이 상승할 것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물이 탁하거나 흙탕물이라면 다가올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에 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산을 오르거나 높은 곳에 오르는 꿈. 승진, 합격, 사업 성공 등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명예를 얻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 정상에 도달했다면 그 성공은 더욱 값질 것입니다. 이는 곧 당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가 왔음을 알리는 꿈입니다. 동물이 집에 들어오는 꿈. 특히 개, 고양이, 새와 같은 동물은 새로운 인연이나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개는 충실한 동반자나 조력자를, 고양이는 재물이나 새로운 기회를, 새는 기쁜 소식을 상징합니다. 낯선 동물이 집에 들어와 편안하게 머무는 꿈은 뜻밖의 행운이 찾아올 징조입니다. 만추의 그림자 날에 태어난 이들의 운명. 만추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 이들은 깊은 통찰력과 강한 의지를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가을의 고요함과 겨울을 준비하는 자연의 섭리처럼 겉으로는 차분하고 신중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뜨거운 열정과 남다른 예술적 감각, 그리고 삶의 깊이를 이해하는 지혜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연의 순환을 닮아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어떤 고난 속에서도 굳건히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강인함을 지녔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신뢰와 의리를 중요시하며 한번 맺은 인연은 평생을 소중히 여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묵묵히 힘이 되어주는 든든한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타고난 리더십과 타인을 아우르는 포용력을 지녀 어느 조직에서든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때때로 너무 깊이 생각하여 우유부단해지거나 지나치게 완벽을 추구하여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감수성이 풍부하여 타인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지만 때로는 그 감정에 매몰되어 쉽게 상처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마저도 그들의 인간적인 매력과 성숙함을 더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성찰하며 성장하는 타입으로 중년 이후에 더욱 빛나는 지혜와 아량을 베풀며 존경받는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추의 그림자 날, 이 시기에 어울리는 이름. 한국에는 서양과 같은 이름 축일 개념은 없지만 이 시기에 태어난 이들에게 어울리는 이름이나 조상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를 담은 이름을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이날의 기운처럼 깊이 있고 견고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름에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아주곤 했습니다. 지혜를 뜻하는 한자 지시. 깊어가는 가을의 사색처럼 현명하고 통찰력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를 담습니다. 예를 들어 현지 엑센츠, 지혜 칠웨이와 같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어진 마음을 뜻하는 인, 아렌,
만물이 함께하는 자연의 조화처럼 타인을 배려하고 포용하는 어진 마음을 지닌 사람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금기의 이유. 수확의 기쁨을 나눈 직후이기에 곡식이나 음식을 함부로 버리는 것은 풍요를 주신 대지에 대한 모독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한 해 동안의 농부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자연의 섭리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행위입니다. 곡식의 신을 노하게 하여 다음 해의 수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과, 다가올 겨울에 굶주림을 겪거나 식량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집안의 재물운이 막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재물이 모이지 않는 가난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남은 음식은 소중히 다루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3. 밤늦게까지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라. 금기의 이유. 해가 짧아지는 만추의 밤은 영혼의 기운이 강해지고 인간 세상과 영혼 세상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때입니다. 밤늦게까지 불필요한 외출을 하는 것은 길 잃은 영혼이나 좋지 않은 기운과 마주칠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인적이 드문 산길이나 숲은 피해야 할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결과, 길을 잃거나 몸을 다칠 수 있으며 알 수 없는 불운에 휘말려 정신적인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집안에 불길한 기운을 들여와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집은 가장 안전한 보금자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4. 집안을 어지럽히거나 더럽게 두지 말라. 금기의 이유. 집은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이자 성주신, 조왕신, 터주신과 같은 수호신들이 머무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집안을 어지럽히거나 더럽게 두는 것은 이들 신들을 불쾌하게 하여 집안의 복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청결하고 정돈된 환경은 복을 부르고 지저분한 환경은 악귀를 불러들인다고 믿었습니다. 결과, 가족 간의 다툼이 잦아지고 질병이 돌거나 재물이 새는 등 불운이 끊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결하지 못한 부엌은 조왕신의 노여움을 사 가족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5. 새 옷을 자랑하거나 과소비하지 말라. 금기의 이유. 만추는 겨울을 준비하는 검소함과 절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새 옷을 자랑하거나 불필요한 과소비를 하는 것은 주변의 질투를 살 뿐 아니라 다가올 겨울의 어려움을 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또한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만족보다는 끊임없이 외부의 것을 탐하는 불손한 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결과,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금전적인 손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겨울에 필요한 것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고통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고 절제하는 미덕을 지녀야 합니다. 이까 갓 태어난 생명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금기의 이유. 이 시기 드물게 태어나는 새끼 동물이나 어린 생명은 대지의 마지막 축복이자 생명의 신성함을 상징합니다. 이들에게 함부로 해를 끼치거나 괴롭히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큰 죄로 여겨졌습니다. 생명 경시 풍조는 큰 불운을 불러들인다고 믿었습니다. 결과, 가정의 불행이 닥치거나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 질병에 걸리거나 심하면 자손이 끊기는 무서운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축이나 반려동물에게 따뜻한 보살핌을 주는 것이 중요하며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7. 무덤가나 숲에서 큰 소리로 노래하거나 웃지 말라. 금기의 이유. 조상님들이 잠들어 계신 무덤가나 신령스러운 기운이 깃든 깊은 숲은 경건함과 존중이 필요한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큰 소리로 노래하거나 웃는 것은 영혼들을 방해하고 그들의 노여움을 살 수 있습니다.
자연의 정령들 또한 이러한 무례한 행동에 불쾌감을 느낀다고 믿었습니다.